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4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에서 15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4에서 15절까지 말씀. 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서 드릴 주민들을 쳤으니 드릴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사사기 참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본문이 길어도 이렇게 쭉 읽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는 누가 사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는 아무리 사사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모두가 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그 사사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를 보는 성경이 아니라 어떤 사사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선택의 결과가 있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잘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기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백성들이었다면 굳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윤리적으로도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락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의 말씀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4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색의 땅의 왕인 아도니 베색의 죽음에 대한 것, 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갈렙의 딸 악사와 운니엘과의 이 결혼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해서 보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죽음의 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저주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축복의 길이냐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도니베섹의 길은 어떤 길이죠? 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겠죠. 또 악사와 온니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도니베섹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섹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10,000명 가량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게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게 베색 땅의 왕인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패하게 되죠. 싸움에서 패하게 되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를 추격하여서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5에서 6절 말씀 보면, 또 베색에서의 아도니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리고 사로잡은 적장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무기를 더 이상 못 들게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또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 못 가고 못 싸우게 해서 자신들의 그 노예로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다루는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갔던 이 아도니베섹은 자신의 그 신을 원망하게 되죠. 7절에 보면은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서 그 아도니베섹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도니베섹이 믿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도 전쟁에서 7명의 왕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를 잡아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런 악행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신들은 자신의 신이 인간이 행하는 대로 축복과 저주를 준다라고, 또 인과응보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이방 종교의 신과 이방 종교의 개념에는 이게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 상벌의 개념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신이 단지 심판자,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이라, 심판하는 존재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많은 그런 선행을 행하면은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심을지라도 그 죄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 죄만을 심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은 이 죄의 열매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믿었던 신들을 원망하면서 예루살렘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아도니베섹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이유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인데요. 유다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자의 종말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도니베섹의 삶이 멸망의 길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믿던 신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도니베섹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왕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한 결국 이런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이 그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누굴까요? 악사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먼저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베섹의 이야기와 지금 살펴볼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 이야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의 이야기는 어땠어요? 죽음과 저주의 길이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반대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베섹이 죽자 이 8절에 보면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사르고 그 성을 불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유다지파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헤브론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용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유다지파는 기랏세벨이라는 지역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다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이 기랏세벨을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이 갈렙의 조카가 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이 기랏세벨을 치게 돼요. 온니엘은 13절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다. 조카라고 할 수 있죠.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14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는 이게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농사 지을 땅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땅에 밭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까지 더해서 샘물까지 달라라고 아버지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나에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약속의 땅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땅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의 요구에 부모가 정성껏 줄 것을 준비해 주듯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 행동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었던 그런 믿음의 의미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페루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아도니베섹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길인 악사와 온니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결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랏세벨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니엘이 받은 땅과 또 샘물 그리고 선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갈렙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갈렙은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이런 행동은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전체에서 싸움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정복하든지 어느 도시를 진멸하든지 어느 성읍을 탈취하든지 모든 승리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넘겨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그 결과를 전쟁을 한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라세벨이 만약에 정복했다면 승리의 공로가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고 가장 용맹스럽게 싸운 온니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거부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자기가 알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좋은 예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고 또 뭐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게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죠.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나 이 사건들의 결말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 선언을 통해서 라이벌인 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죠? 또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결과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결단과 공로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사람의 공로로 돌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상급을 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의 이런 생각이 그의 딸 악사의 행동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사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공로로 생각하고 자기 남편의 공로로 생각하고 밭도 아버지께 달라고 우물도 아버지께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악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믿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행여 악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승리는 네 남편 온니엘 공로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갈렙과 악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보상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상 대신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이 없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최종 목표는 1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등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1등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가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진 줄 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도니베섹과 악사와 온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과 모르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중 갈렙과 또 악사와 온니엘처럼 그 은혜가 자신들의 공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도니 베셋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믿음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면속 깊숙이 나의 잘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용솟음쳐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든지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막 나왔다가 난 망쳤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사인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늘었나? 그래서 내가 참 이 인터뷰를 잘했나 보다, 날 잘 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실력에 대해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악사와 온니엘처럼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요 은총이라는 사실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